임하고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이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은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데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병나음이,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인임을 깨닫고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주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하며 핍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부인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또 여러 번 범하기도 했던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고 또 섭섭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있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아수르에게 항복하기는 싫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과 동맹해서 애굽과 함께 저 아수르를 방어하면 우리가 이제 좀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애굽과 동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군대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칭찬받을 이유보다 미움받을 이유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일 때도 있고, 그리고 자주 죄에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싫다, 너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알아차리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막 기쁘고 감사하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범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해하게 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알려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첫째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돌이키라, 이 말은 바로 회개하라.
주께로 다시 돌아오라. 주님께 다시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저 모든 아픔에서 괴로움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지금 아수르가 막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수르가 너희를 위협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거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다.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거다. 다시 돌아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너무 무서우니까 같이 그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주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가서 막 흔들어 깨워요.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느냐 막 꾸짖으세요. 그 파도가 배를 여러분 덮칠 때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긴박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그들에게서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과 또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바람과 바다는 곧 잔잔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위험한 게 뭐냐? 그것은 만나게 된 어떤 위험이나 그런 위협 때문이 아니라 그때에 주님께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경기를 이길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연습하고 또 훈련했던 것들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연습으로 단련된 어떤 능력, 이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 경기에서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흥분해서 시합에 지는 것이지 결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실력이라는 것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멘탈 싸움이거든요. 시합 중에 상대방에게 얄미운 짓을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도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이성을 잃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죠.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훌륭한 선수는 어떻습니까? 잠시 잃어버렸던 것이라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돌이켜서 자기가 훈련했던 것을 생각하고 훈련한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으면 그러면 시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서 흥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전에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믿음으로 승리했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막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즉 주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생명과 평안이 있는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폭풍 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떠한 병도 어떠한 죽음도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돌이켜 조용히 하라. 회개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잠잠하고 신뢰하라 하는 것이에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잠잠하고 신뢰하라.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헛소문,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라. 신앙적인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라. 이런 말입니다.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하고 있을 때 그 위기를 막 부풀려가지고 헛소문을 낸다거나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 아수르의 발에 밟히기도 전에 너희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자 하면서 서로를 응원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소리를 내지 말고 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7째 날 북을 치면서 소리를 막 일제히 지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죠.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성을 조용히 돌기만 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아마도 그것은 여리고의 그 높은 성벽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서 서로에게 야 어떻게 우리가 저 높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저 높고 단단한 성벽에 막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가 망하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탈출한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설상가상 애굽의 병거와 기마병이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정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가 낫겠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이 말은 이상하게도 더 많이 퍼져요. 홍해 앞에서 그들의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순식간에 온 대중 안에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말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성을 잃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부정하는 말을 멈추라는 거죠. 멈춰라. 조용히 있으라.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조용하게 된 이스라엘은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 걷듯 건너가게 되고 애국 군대는 그 뒤를 쫓아오다가 모조리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애국 군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애국 군대와 동맹하겠다. 애국의 군대를 우리가 믿겠다. 저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좀 안전할 수 있겠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애국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아수르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세상의 실상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너무나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저 애굽이라는 말을 타고 도망갈지라도 아수르라는 말은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라는 말은 더 빠르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힐 것이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것 같고 야 이만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안심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보다 더 빠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큰 권세가 있어도 금방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을 보세요. 핸드폰은 신제품이라고 신상품이라고 나오면 뭐 며칠도 안 지나서 또 다른 신상품이 나온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좋은 것이 더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발전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므로 잠잠하라는 것이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을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삼가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응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일어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다리고 일어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알아차릴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서 너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다리고 일어나겠다. 아수르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데 너희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게 된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막 혼을 내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버리거나 혼을 내거나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만약에 너희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은혜는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도 있을 때, 약해 있을 때에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주께 돌이키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돌아온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들이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맨발로 달려나가 그 볼에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들이 어떤 못된 짓을 해서 하며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돌이켜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위협에서 좀 더 빨리 구원해내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더 기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권투 선수는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요. 상대 선수가 펀치를 날리면 살살 피해가면서 펀치가 얼마나 센지 일부러 맞아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움직임을 딱 보면서 살피면서 약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지고 있는 것 같지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챔피언이 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지만 상대 선수를 다 파악한 후에는 한 번의 시합을 역전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막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보다 역전하여 이기는 것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더 크게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픔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큰 기쁨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돌이켜서 조용히 하라 하시고 잠잠하고 신뢰하라 하십니다. 결국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어떤 은혜가 임하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될 거다. 울지 않을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기분 좋은 은혜잖아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다 응답해 주셔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은혜란 말이죠. 또 셋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스승을 만나게 될 거다.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될 거다. 너에게 격려해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희를 힘있게 해주고 너희를 응원해줄 그 사람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라는 사람의 은혜. 또 넷째는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 복된 길, 형통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또 23절 이하에는 풍성한 재물의 복이 회복되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돌이켜 조용히 하라. 즉 회개하고 주께서 하실 일을 믿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라. 즉 부정하고 의심하는 말을 멈추고 서로를 신뢰하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고 혹시 그렇게 기다리신데도 돌이키지 않으시면 주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도우시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해에 정말 주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